우리 TCC가 리셋을 선언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특별히 주빌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강사님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본질적인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그 모든 다름의 이제 마지막 순한 맛의 아마 마지막 단계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의 제목이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강의를 저는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삶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여러 전도 훈련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오랫동안 CWT라고 하는 연세 그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 CWT 훈련도 받고, 또 학생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브릿지 전도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도법, 또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그분들이 수료하면 배지를 하나 주는데, 그 배지는 이렇게 퀘스천이 2개 있는, 물음표가 2개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배지를 하나 줍니다. 그 배지 2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폭발에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드려야 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 폭발은 시작합니다. 저도 늘 기차나 아니면 버스나 이렇게 비행기로 여행할 때 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늘 제일 힘든 까다로운 분이 뭐냐면 젊은 여자분이 옆에 앉을 때입니다. 괜한 말을 붙였다가 이게 괜히 무슨 추근대는 남자처럼, 또는 이렇게 약간 불편한 상황을 만들 것 같아서 항상 여자분이 옆에 앉으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의 책을 옆 사람이 아예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주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훌쩍훌쩍 쳐다보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인 것을 알면 그때쯤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에 젊은 이렇게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읽으면서 이제 조금 출발하면 대화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나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교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가지를 저에게 질문했어요. 형제가 어떻게 구원 받은지를 저에게
간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그 자매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자매가 복음을 아는 자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저에게도 간증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이 모태신앙으로 크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자기가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참 재미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주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이렇게 복음의 설명을 이어갔는데 먼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자매를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16살에 처음 교회를 친구를 따라 나가봤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교회를 처음 저를 데려갔습니다. 처음 간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을 갖는 것, 종교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기독교를 한번 알아보자. 그날 밤 철야기도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는 참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우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왜 쟤네들은 울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니? 라고 물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대답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아는데 저는 2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YM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에 갔다가 오대원 선교사라고 하시는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듣고 초청에 응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밤 교회를 돌아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교회 마당에서 만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오늘 밤 죽으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깨림칙하고 또 천국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동안 그래도 2년 이상을 교회 다닌 게 너무 아깝고 잘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그날 제 친구가 저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그리고 나와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는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이 저에게 전해준, 친구가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날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벤치에 앉아 그 친구가 따라하라고 하는 영접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그때로부터 한 1년이 더 지나가고 어떤 수련회에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이 그분 앞에 죄인지 정말 제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가 그 밤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 예수 믿었는가라고 말하면 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날 밤이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 오늘 밤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 가겠니?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너 죽으면
천국에 가겠니? 지옥에 가겠니? 이 아주 심플한 이 간단한 질문 앞에 저는 답변할 수 없었죠.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만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평생에 딱 한 명 만나봤습니다. 그 한 명도 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가톨릭에 계속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누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로만 가톨릭 철치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할 때 꼭 복음 플러스 공로의 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고와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건방지고 또 교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상태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안에 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도 착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이 아니라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야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왜곡되고 오해시킬 수 있는 이 수많은 우리 주변의 목소리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일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 고백의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 그냥 어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부정한 것.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영생, 생명, 이건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동일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해요. 근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을 소유한 우리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 동의나 아니면 어떤 지식의 어떤 동의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객관적인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고리를 좀 벗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흥분합니다. 자,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논산 제2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광주에서 온 한 친구가 저희 네우만에 같이 받았어요. 제 옆에. 제가 150번이었는데 149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희들은 다 경기도 병력이었어요. 제 고향이 수원이라 다 경기도 병력이었는데 이 친구는 전남 광주 병력이었어요. 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 경기도 병력에 왔지? 조금 지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갈까봐 헌병대에서 미리 가서 잡아다가 저희 기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총기 거부를 하니까, 훈련을 안 했다고 계속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이 구타와 이런 게 꽤 있었잖아요. 그냥 계속 맞고 막 그냥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대장님한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구대장님, 저 아이들은 때리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녁 때 제가 저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네오만에 따로 나와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제가 여호와 증인의 약점이 뭐고 그들의 신학적 교리의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호와 증인을 떠났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배신했다고, 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신앙을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형제한테,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 동의하는 자들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영혼 소멸설이라고 해서 지옥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형제와 대화하면서 계속 이 구원의 문제를, 복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형제에게 며칠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했어요. 성경책에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죽어봐야 알거나 어떤 특정한 교리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으면 내가 지금 여호와 증인으로 개종하겠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성경 66권 안에서 죽어봐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리 하나를 붙들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도 나는 여호와 증인으로 지금 이 시간 개종하겠다. 찾아보라고 제가 성경책을 딱 내놨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만 찾아줬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봐라. 이 말씀을 읽어봐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왔어요. 많이 왔는데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총기를 거부하면서 훈련을 거부해서 이렇게 군사법정에 훈련받는 도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서도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열심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열심은 뭐예요? 그 구원의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신들의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확신을 늘 우리는 뭐예요?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죠.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확신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확신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인장, 반지, 여러분 아마 나이가 드신, 저보다 아마 좀 나이가 더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제가 한국에서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오래전에 구소련이 막 무너지고 난 얼마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거나 소포를 보내면요, 줄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묶은 그 위에다가 무슨 뭐라 그러죠? 송진 비슷한 그런 것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걸 뜯지 마.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지면 이 도장이 떨어진 거라 사전에 누가 열어봤다라는 것이 알 수 있도록. 과거의 고대 사회에 이 인쳤다라는 것은 바로 왕의 인장과 같은 것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편지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그분을 믿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교회에는 나가고 있었지만 정말 거듭남의 이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 제일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뭔가
저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딴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때로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방문을 잠궈놓고 안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고 아버지 그러고 막 기도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믿지 않을 때였는데, 제가 나오면 너가 부르는 그 아버지 가서 살아라 임마 그러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야단치신 적이 있었어요. 너 그 아버지 다 살아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처음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면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저에게 목사님, 이문희 사모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질문만큼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뭘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관계적 측면에서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거든요.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우리의 뺨을 칠 때 우리는 안다고요.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구나. 성령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이 신비를 설명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게 뭐 어디 심장 안에 있는지 어디 뭐 폐 안에 있는지 이런 거 갖고 또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 신비인데, 그것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적 증거로서의 성령이 행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해지고 더러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그 더러웠거나 해진 부분을 수선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말 그대로 신생,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선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주는 의미가 뭔지. 그러나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거듭남은 우리 삶의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매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은 사실 신학적인 우리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장막 또는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단번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에 없는 것이 있죠.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제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야 할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항상 쓰는 표현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거기에는 영광과 권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하셔야 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첫 교회의 순교자가 나올 때 예수께서는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 순교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노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당신들만 믿는 거고 성령이 그건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반드시 변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초기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전에는 전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좀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좀 남성다움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말도 막 좀 나쁜 말 막 쓰고 막 욕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말을 은혜 소금에 고른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괜히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욕하면 괜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전 컨닝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요, 채플에 참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미션 스쿨을, 제가 유신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여기 참 수원이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 제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게 채플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컨닝에 그건 남의 지식을 도적질하는 거야 이러면서 손가락을 딱,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손가락이 저를 그날 알았어요. 컨닝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행위구나. 그래, 이제 컨닝하지 말아야지. 그날부터 컨닝은 스톱했습니다. 그게 한 번도 제가 고민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송하지만 좀 일찍 술을 배웠거든요. 그럼 도대체 쟤는 청소년 때 예수 믿을 때인데 언제 술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일찍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한 번도 그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형님들로부터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맛있게 잘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이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술 먹고 필링 끊기고 아무 데나 누워 자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 괜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겠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끊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장소로 옮겨버리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그냥 신약 성경을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
그리고 어때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웬일인지 사랑스러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참 가정적이고 이북에서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소년 시기에 수원 도청에 가서, 그때만 해도 호적은 도청 가서 띄었거든요. 자기 본적지에 가서. 도청 가서 이렇게 호적을 띄워갖고 나오는데 그 노란 봉투 안에 있는 호적을 딱 열어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번 이혼해갖고 재혼하신 분이야. 지금 살고 있는 제 어머니가 재혼하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부정스럽고 정말 불성실한 분 같이 생각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둘째 부인하고 살지? 어떻게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지? 막 이런 게 너무 제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먼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아버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세대의 전쟁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픔을 저도 이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저에게 그런 아픔, 그 잠시 동안이지만 그런 힘든 시간을 주셨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학생사역 대표였고 제 아내가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졸업하기 전에 저하고 약혼했고 졸업하고 저랑 결혼했어요. 저는 30살이었고 제 아내는 졸업하면서 24살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데이트할 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여자들하고 같이 1대1로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자동차 옆에는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안 앉힙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타서 자리가 없을 때는 앉히지만 제 아내가 아닌 사람을 제 자동차 옆자리에 앉힌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결혼하자고 약속하고 데이트할 때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 관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리더십들이 결혼에 대한, 우리의 데이트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공적으로 확인될 때 사람들에게 데이트한다 라고 드러내기를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사역하는 사람이 괜히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걸리고 막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제 학생 사역한다 그러고 젊은 대학생들 맨날 이렇게 다녀, 이런 소문을 들으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안 좋지만 저희 사역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트를 약혼식 하기 전까지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는 데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이트를 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내 피앙세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공적으로 이제 약혼하는 날짜를 딱 잡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교수님, 지역교회 목사님들부터 약혼녀입니다. 저하고 결혼할 무슨 자매입니다. 이게 소개하는 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자꾸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냐.
저희 아버님 사무실에 위층에 그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럽나 그러고 몰래 가서 이렇게 창문에다 들여보셨대요. 그랬더니 막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그러는데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여자들이 전부 헤헤 그러고 나가더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쟤들은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했던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 이상하다고 저에게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옆이니까 얼마나 전도하시려고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참 말 많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외도 나가고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아주 우리 안에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함이 있죠. 뭐 이런 모든 증거들, 뭐 우리가 되려면 참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빠르게 이것이 일어나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분명한 것이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믿었다는 거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제가 복음을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아들 셋이, 제가 막내인데 아들 셋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내가 삶이 다른 거예요.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 얘는 뭔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형들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면 이 똑같은 아들이고 평생을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보면 막내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뭘까? 내 배에서 난 놈인데. 어머니가 생각하면서 생각하신 게 그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로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가끔 간증하실 때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목사 된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핍박했다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적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내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내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교리적 알미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알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교리적 동의는 하는데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주는 어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안정감을 소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속에 영혼이 평안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골든 게이트를 건설할 때 그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 다리 건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의회가 모여갖고 시의회가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로는 큰 돈을 들여서 이 공사하는 사람들 밑에 그물망을 쳐줘요. 이렇게 네트를 칩니다. 떨어지더라도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그 그물에 떨어지도록. 왜냐하면 그 바다가 굉장히 이 급류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안정망으로 네트를 쳐줬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더 어려운 난이도가 더 높은 그 지역을 공사하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가 궁금해서, 아니 앞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왜 이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떨어지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그물에 떨어졌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물에도 안 떨어지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부들이 그물이 내 밑에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 내가 떨어져도 저 네트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공사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그런 안정감을 허락해 줍니다. 또 하나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장면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설명이 나올 때마다 하는 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에 향한 정말 기쁨, 감사, 이런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냔 말이에요. 이런 감격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장의 기본과 동력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의 성장의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에 가득 찬 성도는 열심히 주의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2명의 이민자에게 이민국에서 그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땅을 줬대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고 땅 양도소를 주고 너희가 이걸 경작해서 살아라. 그리고 두 이민자에게 줬는데, 한 이민자는 양도서류를 가지고 맨날 매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 땅인가? 매일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양도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내 땅이라는 걸 믿고 그냥 뭐예요? 그 땅을 경작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작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매일 양도 그 증명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했던 사람, 확신이 없이 정말 이게 내 땅입니까라고 계속 확인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유권과 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번 그거 확인하느냐고 시간 소모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까요? 왜 성도들이 이런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내적인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내 삶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왜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 사실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성경 말씀을 몰라요.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기도만. 부흥의 수련회 올라가면 산기도 올라가면 소나무 하나 뿌리채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냥 방석에서 그냥 붕붕 떠야 되고 손바닥이 시뻘게야 은혜 받았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늘 들은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굉장히 이 객관적 확신인 성경이 나에게 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종종 요즘 청년 세대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만나보면 저희 세대하고 조금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만 해도 1세대고 믿음의 1세대고 또 많은 제 이런 또래 연배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1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복음 말씀 앞에 직면하고 씨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청년 세대들 보니까 거의 10명이면 9명 이상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형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자매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좀 얘기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그 9명의 간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시고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눈물을 주시고 막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왠지 모를 뜨거움이 임했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이니까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은 중요한 거지만요, 예? 그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종종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경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경험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뭐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중에 막 운전하시다가 몇 번을 처박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문정혜 목사님이 얼마나 평생을 마음 졸이며 저분이 사셨을까,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그랬으면 제 아내는 당장 사역 그만두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보고요, 나도 밤을 새고 맨날 운전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주무셔야 돼요. 예? 가시다가 힘드시면 쉼터 들어가셔도 좀 자다가 가셔야 되고. 전에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안 해. 안전벨트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우리 때만 해도, 저희 젊을 때 청년 세대만 해도 안전벨트 안 해도 사실은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뭐 지가 하면 한 거고 안 하면 하는 거, 그건 자기 책임이다 그러고 그냥 뒀거든요. 그냥 안전벨트 매십시오 말만 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전벨트 안 매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매도 된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죽이시려고 그랬는데 너까지 죽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전벨트 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은사는 귀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아주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개인적인 체험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지시고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TCC는 그런 역사들이, 고백들을 들어보면 참 많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 앞에 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데 체험만 붙들고 있으면 이건 힘들어져요. 예. 왜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누가 제 딸에게, 야, 넌 김기태 딸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제 딸에게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제 딸인 줄 알아요. 예,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제 딸이 공부할 때 사우스웨스트 신학교 공부하는데요, 지나가는 한국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자매, 돌아보면 혹시 김기태,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제 딸은 저랑. 예, 제 유일하게 옆자리에 앉는 여자, 제 아내가 아닌 여자, 제 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심받을 일이 없어. 누군가가 곡해할 의심이 없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분명한 건 뭐예요? 가서 호적 떼어보면 알아요. 가족관계 떼어보면 제 딸이 언제 태어났고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객관적 진리 위에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확신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진리 위에 내가 갖고 있는 체험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다 길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모든 걸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객관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재적 묵상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암송하라고 그러고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뭔 말 하지 못해요. 막 주저해. 그럼 제가 가끔 농담을 해. 나가서 목매어 죽더라. 이 말씀이냐? 가론 유다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학생들을 보고 농담하거든요. 너 구원받은 거 어떻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너 그걸 간증할 수 있어? 뭐 극적적하고 막 뭔지 잘 모르면 제가 가끔 그래요. 야, 가론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더라.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가졌냐? 이 농담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자기가 어떤 진리에 위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알질 못해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그런 고백하는 거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사람 남녀 오랑개비교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남녀 오랑개비교는 그걸 암송하는 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몇 시간씩 그걸 암송해요. 남녀 오랑개비 그러면 암송하는데, 여기 전에 한번 왔던 인도의 김용대 선교사님, 그분도 그 예수 믿기 전에 남녀 오랑개비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놀란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 모르는지 자기는 정말 그게 놀랬대요. 여러분도 놀랍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뭘 그걸 갖고 놀래? 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객관적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림 하나, 기차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사형리나 이런 전도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그림이죠. 거기 나오는. 저 팩트는 뭐예요? 사실입니다. 앞에 가는 기관차,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끌고 가는 앞에 기관차는 팩트예요. 사실. 저건 성경입니다. 그죠? 페이스, 믿음은 우리예요. 나예요. 필링은 감정, 나 안에 있는 감정.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종종 감정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점심때 뭔 일만 생기면 확 바뀌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과 외적인 어떤 조건에 두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사실에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면 뭐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전한 겁니다. 밭을 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혹시 아시죠? 아버지가 밭을 다 갈고 이제 아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아들 보고 밭을 갈아봐라. 근데 아들이 밭을 갈았는데 아버지는 밭이 똑바른데 아들은 그냥 꼬불렁꼬불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왜 아빠의 가는 거는 똑바른데 내가 가는 건 이러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야? 넌 뭘 봤니? 땅을 이거 소 뒤에서 밀고 가면서 넌 뭘 봤니? 아들이 뭐냐면 소 엉덩이요. 그러니까 소 엉덩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엉덩이를 보면 안 되고 멀리 있는 나무를 봐라. 그 움직이지 않는 한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향해서 땅을 경작해라.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이단들이요, 왜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오냔 말이에요. 왜 캠퍼스에서 이단들이 교회 당하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만나냔 말이에요. 왜요? 가장 미혹하기 쉽거든요. 아는데 정확히 몰라. 그 하와처럼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얼마나 이게 다루기가 쉬워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객관적 이 확신은 성경을 통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죠. 그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거기 뭐 다른 성경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넘어가고요. 깊은 확신과 겸손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아까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여기 제가 한 가지 재미난 것을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침례를 받는데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침례탕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침례 받기 원하는 사람들 침례를 줘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침례 주기 전에 이렇게 교구 목사님들이나 그 부서 담당자가 사전에 다 이렇게 구원 상담을 하고 그분의 침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침례 받을 만한지 해서 이제 올려요. 그럼 이제 올라오면 침례탕에 목사님이 딱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물어봅니다. 마이크로. 형제님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고 침례를 주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 초신자가. 다 상담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무슨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아직은. 그분 침례 못 받았어요. 침례탕에 들어와 갖고 침례 못 받고 나간 제가 본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거 마지막에. 그때 일 있고 나서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목사님한테 그 교구 목사가 굉장히 깨졌어요. 도대체 상담도 안 하고 어떻게 올렸냐고. 근데 아니요, 그분이 분명히 구원간증도 다 하고 그거 다 쓰고 신앙 고백도 정확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분 다시 만났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겸손해 보이려고 그랬죠. 그럼 그게 겸손한 건가요?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붙이는 게 교만이라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또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는 걸 계속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바울처럼 은혜의 더 깊은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면 여러분 속에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죄 많이 지면 더 많은 용서를 받을 테니까 행복하겠지. 그런 사람들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없다. 왜요? 바울은 그러면서 침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단어가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잘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형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나요? 그럼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죠? 날짜 물어봐. 좀 이따 그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럼 형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존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래.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의인이지 무슨 그러면서 접근해 와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이거 그럴듯한데? 그러면서 그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은 깨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냐니. 여기 봐라. 죄를 지어. 거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 헬라의 의미가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계속 싸워가는 존재들은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 죄 짓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이 이 설명할 때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밑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칭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칭의 로마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용서하셨고 또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칭의의 과정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날의 과정이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가끔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 이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나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요한일서 3장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에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뭐예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주의 천사들이, 그날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린 그분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예요. 그때 우리의 죄의 존재, 아예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그걸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미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상태 뭐예요? 한 번 더 보세요. 그거 그림. 나의 기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를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갖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이거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구원 문제와 교제 문제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때 있어.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돼요? 예,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뭐예요? 단절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어릴 때, 야 기태야, 너 이런 거 좀 하라. 아빠 오늘 회사 다녀올 때까지 이런 것 좀 해놔. 제가 아침에 아버지 나가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노느냐고 다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랑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민망해서 그분 앞에 못 나가. 틀림없이 야단 맞을 거 알고. 그러니까 저녁 먹었냐? 그러면 예 먹었어요. 그러고 방에서 안 나와. 그러다가 그 다음 날도 아버지 또 만나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 어떻게 계속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거 제가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더 잘할게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호적에서 저를 파버립니까? 아니죠. 저를 더 오히려 괜찮다. 그래 더 잘해라. 그걸 격려해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때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교제를 불편하게.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교제도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도 피고요, 교제의 회복도 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백이 죄의 용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백이. 그러면 자백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죄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제도요,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고, 자백은요,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니까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자백은 회복의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자, 신자도 또 그 다음에 심각하게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의 법정에 재판이 열린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참소하는 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합니다. 저 김기태 쟤 좀 보십시오. 제가 맨날 저러고 꼬라지를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거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또 잘못하는 거 보세요. 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저 친구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제 가슴의 창자국을 보십시오. 제가 흘린 피, 그 피가 저의 연약함을, 저의 그 죄를 이미 다 덮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덮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실패하면 주님이 보혈을 이렇게 거두시고 요놈 때려서 내가 회개하면 다시 덮어주신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더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인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나를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구원파 주장. 제가 한 번은 그 성경 공부 오래전 얘기인데 가르치는 형제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 내가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았어요. 너 학교에서 누구 만났구나. 그랬더니 선배 중에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짜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쭉 얘기했는데 얘가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 사람 만나고 이 신앙의 초기 때니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오케이, 좋아. 너 오늘 지금 나하고 영접기도 다시 하자. 그리고 오늘 이 날짜를 네가 구원받는 날짜라고 이제 하자. 됐지? 끄떡끄떡. 그래서 그날 저하고 같이 마당에서 또 한 번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 형제의 확신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저는 제가 수영을 언제 배운지 모릅니다. 제가 초기에 이 강가에서 커서 그냥 형님들이 저를 여름에 강에 놀러 가면 깊은 물에 집어 던져갖고 꼴깍꼴깍 할 때 꺼내주시고, 그리고 생전 수영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던지고, 이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36대인가 수영장 가서 수영을 처음 배웠습니다. 코치로부터. 제가 이래봬도 성남시에서 금메달 2개 딴 사람입니다. 대회 나가서. 저병 50m, 100m. 지금부터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처음 수영을 언제 배웠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너 수영 언제부터 배웠냐는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YMCA 수영 강좌에 가서 배웠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수영 언제 배운지 아는 것과 수영 언제 배운지 모르는 것과 나하고 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사람 다 수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서 구원받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알면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거꾸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우리 침례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하도 강조해서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확신도 중요한 일이지만 확신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잖아요. 넘어가리라 얘기예요. 근데 저때 저 세 집이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근데 세 집에 있는 장자들하고 그날 밤 대화가 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피 발랐어요? 발랐어. 그러면 우리 안전한 거예요? 아빠가 그래. 나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잘 모르겠어. 이날 밤 이 가족은 새벽 이동 들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밤새 불안했다고 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은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우리 피 발랐어요? 그럼 발랐지. 그럼 우리 안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편안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확신이 중요해요. 그러나 확신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필요해요. 왜? 두 번째 집처럼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그 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종교적인 의식, 성례, 세례, 성찬식, 심지어는 침례교 안에 침례도 있지만 저는 침례를 별로 여기 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유아세례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성찬식 같은 데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의식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삶의 거룩함에 대한 경고를 구원 상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잃어버린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때문인데,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보편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떤 말씀이 약간 해석이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왜곡되게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약간 아리까리한 걸 붙잡고 이걸 주장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문정혜 목사님은 박호정 목사님의 아내, TCC의 공동 담임 목사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쪽에 한 명이 아니요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그걸 몰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본문이 좀 아리까리하면요, 그 본문의 컨텍스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하나의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설교문이고 경고였어요.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칼빈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요한아, 아빠 손 꼭 잡아. 너 아빠 손 놓치면 위험하다. 꼭 잡아야 돼. 꼭 잡고 갑니다. 제 아들이 장난꾸러기라 가다가 아빠 손 한번 놔서 아빠를 놀래게 해야지. 그리고 위험한 데 가서 아빠 손을 탁 놔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사고 났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믿음을 떠나면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이 좀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의 해석과 조금 다른 것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의 좌우 문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만 조금만 더 연구해도요, 금방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만 봐도. 지금은 해석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예.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 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선택과 예정에 대한 오해.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죠. 예정선은 또 어디서 들어갔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심판받을 거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심판받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 내용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게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정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핑계거리로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이 하신 약속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제 삶의 공허함과 허망함 때문에 걸어가다가 어떤 문을 하나 봤는데 그 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 보면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내게 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내가 생각 이상해. 너무 여기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 돌아왔으니까 이 들어온 문 안쪽에 뭐라고 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정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1961년도에 65년도인가요? 만든 우리가 1611년부터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부터. 근데 이거 신앙 고백서라는 거는 사도신경과 이런 것과 달라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1965년인가 이게 제가
연도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문인데 거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신자들이 나태함과 유혹을 인하여 죄 속에 떨어질 경우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의 은혜와 위로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지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의 이 구원의 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분의 은혜가 나를 계속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의 신학의 교리가 아닙니다. 또 지적 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표면적 신앙이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신앙적 표면의 그 어떤 보장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첫 메시지로 그분은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원받고 천당 가라는 말보다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 우리의 주권이 바뀐 사람입니다.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이 현대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 이직해서도 계속 삼성의 문화를 떠든다면 그는 아마 현대라고 하는 회사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과거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나라의 자녀의 됨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하나님 없이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주권이 바뀐 사람은 모든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굴복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쁜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과 함께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고 또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청년들을 동원하는 그 일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TCC 안에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또 이한글 전도사님, 김민정 선교사님, 또 여러 우리 이다인 간사님, 또 양혜원 간사님, 여러 간사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세대들, 우리의 무너진 허리, 그리고 무너져 가는 캠퍼스,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의 부흥,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발적 가난함을 선택하고,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고, 자발적 부족함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는 하나님, 우리 TCC의 청년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BCM과 그리고 캠퍼스를 향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주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캠퍼스 청년 세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TCC의 청년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일으켜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